사도행전 8장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의 놀람으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큰 박해로 인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박해 때문에 갔다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거죠. 거기에는 시몬이라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요. 이 마술사 시몬은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애굽 그 시대의 마술을 가장 활발하게 행했던 나라가 애굽이거든요. 그 애굽에 가서 마술을 배워 유학파, 마술 배우러 애굽까지 갔다 온 유학파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해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방 신의 어떤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람을 속이는 마술이었는지 눈속임의 마술인지 아니면 실제로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몬은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의 그런 존경과 높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때 빌립 집사님이 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세례받은 것을 듣고 가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도 성령을 주실 수 있는데 굳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을 주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빌립 집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성령 세례까지 다 감당했다면 또 다른 마술사 시몬을 대체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큰 자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막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12사도가 사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빌립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고 세례를 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빌립을 통해서 전가하게 하시고 성령은 또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원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실제로 나타내시기 위한 협력 사역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시몬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면서 돈을 줍니다. 뇌물을 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내게 관계할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사도행전에 지금 여태까지 8장까지 나오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크게 책망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부류가,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늘은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시몬의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박해하거나 아니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주거나 박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도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심으로 정말 열심으로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이 아나리아와 삽비라와 시몬의 공통점은요, 복음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변질시킨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차라리 복음을 변질시킬 바에는 안 받아들이고 박해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례가 뭐냐? 이 시몬처럼 복음을 경건의 이익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경건이라는 것은 복음을 통한 삶을 말하잖아요. 이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이 삶 자체를, 신앙생활을 뭐로 바꿉니까? 이익의 방도로.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얻고자 하는, 이 세상 속에서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신앙을, 복음을 이용하는 자들, 성령이 가장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경계 1호입니다. 시몬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술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높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떵떵거리며 이렇게 큰 자라고 칭호를 받고 살아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을 마술사로 만드는 마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초능력을 행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을 초능력자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야말로 최고의 마술이 아닌가, 최고의 능력이 아닌가. 저거 내가 한번, 저 능력을 내가 가지면은 나는 정말 끝내주겠다.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다. 높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러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렇죠. 시몬은 십자가의 도에 조금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너는 이 도에 너가 관계될 것이 없다. 너는 전혀 복음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시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복음이죠.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다면 시몬과는 정반대의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살아있는 이 땅의 모든 삶, 가정생활, 인간관계, 직장생활, 물질, 나의 이 땅에서 주어진 소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의 재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평생이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영광의 하나님을 본, 하나님께 사로잡힌 이후 아브라함의 모든 나머지 인생, 과거, 현재, 미래 전부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소유로 얻기 위한 재료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전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것처럼 이 세상살이 자체가 십자가의 예수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려버립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걸린 것처럼 내 인생 전체가 십자가에 걸려버려요. 왜 걸립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나의 소유로 얻기 위한 재료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나그네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이렇게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얻기 위한 하나의 재료로 불태워져 버리는 이 복음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이익의 방도로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는 것. 어떤 사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술사 시몬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야말로 복음을 박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고 악독이 가득하다. 베드로가 그래 말합니다. 시몬을 향해서. 그럼 아나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악독과 사단이 가득한 것이고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것이고 불의의 메인바가 됐다라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런데요.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이렇습니다. 불교, 힌두교 아니면은 인류의 3대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 숭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절대자, 초월자를 찾는데 내가 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어떤 능력을 절대자로부터 공급받아서 이 세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절대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초월자를.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이 세상 문제, 내가 지금 처한 육신이 처한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며 마술사 시몬과 똑같은 신앙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복음을 변질된 복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도 모른 상태로 세상의 그 이방 종교와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더 이단의 괴수들이 많이 되고 통계적으로 이건 실질적인 통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기꾼이 많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그들이 기독교인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신앙을 보고 자란 자녀들, 마술사 시몬과 똑같은 신앙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세상 이 사회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직분자라고, 내가 집사하고 장로고 권사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망상이죠.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낫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게 더 나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술사 시몬과 같은 위치에 서 있는데 내 자녀가 더 잘 될 거야 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절대 잘 될 수가 없죠. 오히려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자신이 이전에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런 거예요. 내가 설교하고 사역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설교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10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전하는 거야. 한번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이 땅의 어떤 분깃들, 이 세상의 어떤 이익들,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십자가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마술사 시몬,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인데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절대적인 율법의 강령에 조금도 미치지 못하고 있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90% 이상 뭐 정말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영역, 부활의 자리에 이미 참여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고 나는 이 땅에서 어떤 분깃도 없다. 이 세상과는 이미 끝나버린 거죠. 세례가 탈출이잖아요. 세상 탈출.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그런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이 도달하신 그 부활의 자리에 참여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도 없으면서 세례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지금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가 타락했고 지금 변질되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판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나를 보자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두렵죠. 뭐가 두렵습니까? 나 자신이 제일 두려워요.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사례를 받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사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받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사례 받는 것에 매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라는 거예요. 전임 사역자들이 사례를 주는 조직이나 기관이나 그 사람들에 의해 조종당하고 눈치 보고 매여버리게 되면 그 순간 그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마술사 시몬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마술사 시몬은요 복음과는 상관이 없다고 베드로 사도가 선을 그어버려요. 악독이 가득하다.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큰 자라고 하면서 사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물질, 그 높임에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면 빌립 집사님은 마술사 시몬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순간. 그러면 그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 많은 신학생들이 내가 신학교 졸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큰 목회를 하겠다라고 뛰어드는 사람이 다 마술사 시몬이에요. 또 그런 목사님들이 좋다고 따라다니는 성도들은 또 뭐예요? 마술사 시몬의 제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복음 전도자들은 꼭 사역자가 아니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이 세상 살이에 대해서는 초월해버려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배워서는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벗어나서 초월할 수 있었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은지 모릅니다. 제 속에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그런 죄적 체질이 지금도 살아있으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 속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고 마술사 시몬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그 길이 뭐예요?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도달하신 그 부활의 영역, 죽어서가 아니라 그 부활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상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상을 팔아버립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먹고 사는 것, 미래, 과거, 현재 모든 것을 십자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팔아버려요. 네, 사람들한테 높임 받는 것, 인간관계,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세상살이를 다 팔아버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이죠. 그러면 당장 짠짠하고 되진 않겠지만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할례 언약을 주셨는데 드디어 영광의 하나님이 마음에서부터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술사 시몬 너무 중요한 실화지 않습니까? 실제적이에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울처럼,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처럼 되는 게 낫죠. 차라리. 사울은 십자가 사건을 지금 자기의 사건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박해하고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얼마나 그가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려버립니까? 그러나 마술사 시몬은 세례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는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빨리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보자는 거죠. 여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철저하게 이 사도행전 말씀에 실화니까, 실제적인 예니까 비교해서 마술사 시몬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나그네 인생길을 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늘도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